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던 사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에서 1차 때는 졌지만은 다시 2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남쪽에 있는 5개 부족장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은 오히려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화친을 도모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를 한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런 족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돼서 여호수아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남부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동맹국들이 이게 이스라엘보다 더 먼저 손을 봐야 될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던 것을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먼저 치자. 그 이유가 있는 것은 화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니,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브온 족속이 톡 튀어나가갖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배신을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면서 배신을 했던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자 계획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기브온을 치자고 합니다. 10장 4절 여호수아에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 집 남부에 있는 왕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다 올라와서 우리가 먼저 저 기브온을 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부에 있는 5 왕이었는데 10장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겔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래서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자. 그래서 이런 기브온을 공략하려고 그들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기브온이 깜짝 놀라서 누구에게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화치를 맺었던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종을 돕는데 더디하지 마옵소서.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애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요. 그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저 5 왕을 다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기습 공격을 해요. 기습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전쟁에 승세를 굳혔어요. 근데 해가 넘어가면 여러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섬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낮 시간이 필요했어요. 접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온종일 해가 지지 않도록 여러분 해가 머물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탁 머물렀어요. 세상에 달이 멈추고 말았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약속의 성취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요. 왜? 모세가 죽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 사인이 오늘 이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막 태양아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달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라고 기도했더니 탁 멈추게 되었더라.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4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의 땅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서 단번에 다 빼앗고 말아버렸어요. 이런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 뛰어넘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도 자연적인 법칙을 전부 다 뛰어넘는 일들이에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넘어가고 없고, 여러분 애굽이 사는 데는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도 기적의 역사예요. 홍해를 건너왔던 것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딱 멈추어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닿자마자 흐르는 물이 탁 멈춰버려요. 여러분 주전자는 물을 붓는데 갑자기 물이 탁 멈추면 누가 놀랄까요? 우리가 놀라고 마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와 메추리알을 먹은 것도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그들은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이 기도의 함성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로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홍해 가능한 일입니까? 요단 강물이 딱 끊어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리고성이 기도의 함성 앞에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섭리고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위 계시가 나타난 것이 기적이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죽었어요.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근데 나사로가 나와요.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의 계시가 드러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보면 이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와요. 그래 오라 했더니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그레셈 메이천 말하기를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 능력에 의해 외부 세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이 외부 세계에, 우리 사는 세계에 나타난 것이 그게 기적이다. 그럼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 세계에 나타난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당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이 세계에 드러난 것이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섭리의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 특별한 섭리, 비상한 섭리가 인간의 눈에는 전부 다 기적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걷고, 그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특별히 일반적인 힘, 일반적인 질서, 자연 질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가 뭐 일을 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최고 권위 통치자는 그런 일을 거치지 않고도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모든 일반적인 질서가 있고 자연적인 질서와 법칙, 그걸 뛰어넘게 나타나는 것이 뭐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부 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가는 여러분 그 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럴 만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고자 하니까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뭐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미가서를 지금 주일날 보고 있지만은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이 멸망해서 여러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 넘어가고 페르시아의 새로운 제국이 형성되면서 고레스 왕이, 이건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왕이 다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냐면 내 목자라.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러분 이방나라 왕이 나의 목자라.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그 기적적으로 그들이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를 중건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누가? 아니 이런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은 내 목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자기의 뜻에, 의도에 따라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2장 4절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기적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기적을 나타냈어요. 이런 물이 포도주라는 기적은 첫 기적이라.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구해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태양아, 너도 기분 위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외쳤던 기도의 함성에 태양이 탁 머물러. 달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그래도 오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인의 책에도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수를 다 갚기까지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태양이 머물러 뜨는 것을 믿습니까? 제 목소리가 적어지는 것도 같기도. 달이 그냥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여기 머무르다라는 히브리어 다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담은 진행하던 것이 멈추어 기다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동에서 서로 사실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가 하는데 지나갔다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탁 멈추었다는 얘기에 다담이라는 언어를 쓴 거예요. 기다가 가는 다가 멈추어 섰다는 것입니다. 뭐 태양이 빛을 내고 열을 내는 것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지나가던 것이 그 자리에 딱 정지된 상태를 다담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리할지라 그치라, 그 말도 아마드라는 소리인데 그 아마드는 스탠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딱 서 있다. 진행을 멈추고 서서 기다리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정지되었다, 그런 얘기. 정지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가나안 땅을. 그런데 아간의 죄로 인해서 큰 아픔도 겪었던 그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까이 있는 기브온 족속이 큰 건 줄 알고 화친을 맺어갖고 처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맺은 언약인데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된 나라 갖고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다섯 왕이 전부 다 이스라엘은 뒤로 놓고 누구를 죽이려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특별히 개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태양이 머무른 것이고 달이 그 자리에 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리적인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담 아마드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 자리에 딱 머물러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이것이 그럼 과학적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에 갇히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상식 이해하는데 하나님 상식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주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그러나 거기에 갇혀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엘의 책에 말하기를 말씀은 하루 종일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학적이다,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아주 이성적인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비과학적이라고, 그럼 성경 전체는 다 비과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서 대속의 죽음도 비과학적이에요. 그분은 죽음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사모하면 헛것도 보거든요. 여러분, 한두 명은 헛것 볼 수 있어요. 너무 애제자들이. 근데 동시에 500명이 확 본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태양과의 행성들이 여러분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그 태양계의 행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멈췄다는 이야기는 태양의 중력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 인력이, 태양의 인력이 중단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멈춘 거예요. 멈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그래서 태양이 탁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날 태양계에 궤도가 멈추어 선 것입니다. 모든 동작이 멈추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중단되었다는, 이런 것이 성경의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하루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는 이런 엄청난 경이로운 기적이 중국 문헌에도 기록이 된 게 있고, 페루의 잉카 문헌에도 기록이 있고, 멕시코의 아즈텍 문헌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고대 바벨론, 고대 페르시아 문헌에도 야셀의 책에 있는 것처럼 총일 내려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렇게 멈추어 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방인의 아름다운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전체 멈췄어요. 이 놀라운 게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것을 훗날 과학적인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찾아낸 것이 하루 종일 그랬어요. 거의 하루 종일. 근데 이것을 개선했을 때 어떤 커멘터리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23시간 20분 동안이었다. 늘어난 게 23시간 20분이라는 것을 과학 모순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과학을 우습게 생각하는 성경의 이야기다,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전자개생기가 발전을 하고 수많은 궤도들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 아니 10만 년 전까지 여러분 운행에 대한 것을 데이터로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별자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컴퓨터로 해갖고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때 별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주 개발을 하는 수많은 석학들이, 그중에 미 항공우주 나사에서 우주계획 고문이었었고 커티스 엔진 회사의 사장이었던 해놀드 힐이라는 사람의 그 연구소에서 지난 모든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는, 그걸 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경우의 수와 이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료가 필요해서 10만 년까지 달의 궤도, 태양의 궤도를 계산하는 중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되게 된다고. 이 궤도상에서 진행하다가 하루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 하루를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는 하루. 24시간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다는 것만 알지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역추적해서 계산해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머물렀다 하더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로 돌린 거예요. 잃어버린 하루를 찾기 위해서 전자계산기를 돌리고 전체를 돌려서 그 당시로 맞췄더니 23시간 20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궤도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고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그 23시간 40분이 행방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분명히 24시간인데 그럼 40분이 어디 갔느냐, 40분이. 이게 과학적이라면 40분을 찾아내. 성서에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수한을 15년 연장해 줄 건데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10도를 뒤로 가게 할까.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가는 태양을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나갔던 해를 뒤로 물리는 건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증표를 요구를 해요. 앞으로가 아니라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 하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식에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360도예요. 그러면 24시간 360도가 1440분이에요. 그런 360도 가운데 10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그 10도가 40분이에요. 10도가 지나간 뒤로 간 건데 그 10도의 시간이
하루 시간과 여러분 다 계산을 하면 그것이 40분이 나와요. 하루 잃어버린 시간을 과학이 발달하며 기술이 발달하며 여러분 찾아낸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 23시간 20분과 히스기야 때 10도 뒤로 물러갔던 40분을 찾아내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사실이요 진실이요,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역사를 표출한 것을 기록한 것이고 그 시간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고 개발되지 않았다면 오리무중 없어요. 그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예수님의 당시 별자리로 이 돌리는 걸 저는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남반구 북반구를 따져가면서 하는데요, 입이 딱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그 별이었다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이 지능이 못 미쳐서 그렇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태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23시간 20분을 멈추게 한 일을 누가 막으리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간 것을 내가 태초부터 나는 하나님이니 내가 행하는 걸 누가 막겠는가? 무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있게 하시니 여러분 있어지게 된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을 과연 태초부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내가 행하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실이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고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고 그래 우리가 또 다른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주님의 승천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요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것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믿는 거예요. 칸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 인간의 눈에 유한한데 이 유한한 우리 머릿속에 무한한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달나라 간다는 이야기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하면 막 여러분 믿겠어요? 과학의 에너지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찾아내니까는 추진력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다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 보세요. 막 비가 오는데 비야 멈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럼 팍 멈췄다가 우리 다 보고 난 다음에
차에 타는가 비가 또 확 쏟아져.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을 갖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갖고 외쳤더니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는데 이것을 몰랐는데 우주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주 궤도를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가 없어진 것을 찾는데 찾을 길이 없는데 성서를 봤더니 정확하게 여호수아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 중춘에 몸을 놓고 한때는 10두가 뒤로 물러갔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겸허하게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